마태복음 7장 15절 에서 우리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순종이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순종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호를 열심히 외친다든지 결심을 12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 그러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바쁘거나 아프거나 게으르거나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나쁜 습관들을 물리치고 꺾고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는 목사니까는 순종이 익숙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 권사도 3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도 마음속에 있는 본성은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걸 꺾으려면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오늘 15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말씀을 행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 그 말씀들이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알 듯 모를 듯 그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직설적이고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가르침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한 말씀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한 같은 대중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읽으면 여러 가르침이 나오지만 그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가장 긴 설교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내가 못하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5장에서 7장은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기도에 대한 부분 볼 때 5장에도 보고 골방기도도 보고 주기도문도 보고 이렇게 조금씩은 봤지만 5장부터 7장까지 많은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전하시지만 이 세 개의 장 5, 6, 7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많이 목청껏 부르짖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그걸 증명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집을 여기서 집이는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스승의 날 우리는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배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가르쳐봤지만 가르쳐보면 가르치는 대로 다 고지고대로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런데 자녀를 보면 누구 생각납니까? 보면 볼수록 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저때 저랬을 텐데. 잊어버려서 기억은 안 나요, 이제. 근데 자녀가 행동하는 거 보면 천상 누구 닮았겠어요? 자기를 닮은 거죠. 말 더럽게도 안 듣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지만 그 배우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다 살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것처럼 물이 밑으로 쑥쑥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 있나? 이대로 살지도 않을 텐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죠. 그래서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몇 놈만 이제 데리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5장부터 쭉 가르칩니다. 산상수훈, 팔복,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고 주기도문도 가르치십니다. 6장에서.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도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봐야 얘들 이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예수님이 아셨을 리는 없겠지만 사람 사는 것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길게 가르치셨는데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셨는지 오늘 7장에서 반복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도 높게 오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도 높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양의 탈을 쓴 이리 막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너네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맨날 들으면 뭐하니?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걸 간접적으로 지금 책으로 보는 거지만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자 직감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원본 테이프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런데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안 지킬 것 같으니까 7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이거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마지막에 드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길래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느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이 녀석들아 제발 좀 듣고 행해라. 이렇게 지금 가슴을 치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누구 하나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고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더 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정말로 힘든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 다 땀 흘려 일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 현장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곳인데 여기 우리 집사님 근무하시는 사무실인데 여기 우리 집사님 일하는 곳이 있는 동네인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지나갈 때마다. 땀 흘려 일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만 살다 보면 자신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기에 나의 땀을 쏟고 나의 돈을 넣고 나의 땅을 넓히며 삽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그 집을 꾸밉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고 팽팽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어리석다는 거죠. 왜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인생의 터가 지금 모래 위에 올려지고 있는지 반석 위에 올려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하신 많은 이 말씀 너희들 지금 듣고 있잖아. 이 말을 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말씀 진주 목걸이를 걸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 돼지 목에 거는 것과 같다. 그거는 진주 목걸이 버리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말며 간음하지 말고 형제와 다투었다면 예배보다 화해부터 하라. 주기도문과 함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뭔지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너의 진심을 다 털어놓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라.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돈을 땅에 쌓아두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줄 알고 그걸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땀을 흘려도 돈을 넣고 땅을 넓혀도 그 집은 터가 모래여서 어느 날 질병이든 사고든 개인적인 인생의 풍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이를 그때에 그 집은 터 자체가 다 휩쓸려 네 집은 고사하고 터까지 다 휩쓸려 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많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구제할 때 그걸 티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집을 어떤 환란 풍파와 홍수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인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록 대리석으로 막 번쩍번쩍 끄거리는 금으로 도배 안 했을지 몰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옆에 주 중에 소식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한 주간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갔다가 저도 단톡방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원에서 막 왔어요. 오니까 한참 불을 끄고 있더라고.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오후에 있다가 여기 건물주가 길을 좀 이렇게 차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치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라고 다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순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에 뼈대 H빔 철볼이 있잖아요. 웬간한 건 다 휘어버렸어요. 철볼까지. 철볼이 휘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터가 모래 위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금 잘 쌓아 올리고 있나 내 집을?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비유를 드시기에 앞서 1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일이다. 그들의 본질은 일이다. 양을 잡아먹고 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간다. 왜? 양의 가죽을 털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지켜보면 구분할 수 있다. 어떻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양떼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그들이 일이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저 사람이 양떼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고 행동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야 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있어도 나쁜 열매,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열매,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망한다, 잘못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이리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기도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난 그의 실제 삶에는 가정이나 일터나 동네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골방에 은밀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잘난 척하는 한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약간 장난처럼 이렇게 비아냥됐습니다.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읽어보셨어요? 옛날에 한때 그게 인기였잖아요. 아니요,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목사님 아직 그거 아직도 못 보셨어요? 그거 요즘 안 읽는 사람 없는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혹시 욥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읽었는데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래요? 아직 못 읽었다고요? 그거 나온 지 2500년이 넘었는데. 집사님이 들고 계신 그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거죠.
목사님 성경이 읽는 게 뭐가 됐습니까? 그냥 눈으로 주르륵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요만큼 구제해놓고 자랑합니다. 재물을 여전히 땅에 쌓아두면서 하나님처럼 재물을 숭배하고 쫓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를 맺고 심지어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을 뿐 언제 무너지느냐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중에 넘어가서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드십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나쁜 사람,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밭에 뿌립니다. 씨를. 처음 자랄 때는 모릅니다. 저희 지금 옆에 보면 보리예요, 이게. 근데 지금 알곡이 열매가 맺히니까 보리인 줄 알지. 그전에는 이게 보리인지 뭔지 잘 몰라요. 뭐 촌 사람이 아니니까. 보리예요, 지금. 보리가 막 맺혔거든요. 예쁩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몰랐는데 열매 맺을 때 보니까 이 원수가 뿌린 것이 가라진 거예요. 알곡과 막 섞여서 자란 거죠.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저거 다 뽑을까요? 아직 추수전인데. 그러자 주인이 아니 그냥 내버려둬. 지금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면 언제 분리합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다 먼저 뽑아서 불태우겠다. 우리 중에 누가 다 알곡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알곡이야. 여러분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압니까? 교회에 나오면 알곡입니까? 헷갈리죠? 아니면 헷갈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기준을 내 삶의 중앙에 두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단순하잖아요.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열매 없는 가라지와 같아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우리나라 교회가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너무 금과 억조처럼 강조하다 보니 믿음의 고백만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조차 구원받는 티켓처럼 여겨서 실제 삶은 불신자보다 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 욕망 위에 성공을 꿈꾸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온갖 불의를 행하며 힘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 옆에 빌붙기 위하여 애쓰고 그러면서 세상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도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냐 스스로 믿으며 살아온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많은
비난들을 교회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장담하건대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많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문이 그 문이잖아요. 몇 명은 구원받고 14만 4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장담하건대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 5장, 6장, 7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자리에서 이 말씀을 불같이 다 쏟아내고 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21절에서 예수님 지금 빈말하고 계시겠습니까? 아이고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어.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순종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볍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순종으로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가라지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다고 하지만 내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티켓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사형리 전도할 때 그건 최소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게 딱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이 진실인지는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성경 읽는 것을 교양서적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읽고 있는가? 골방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 매일 만나고 있는가? 교회와 목회자의 요청에 겸손히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건대 나중에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천국에 가서 아니면 뒤늦게 가서 봤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갔는데 그분 왜 못 왔지? 우리 목사님 왜 안 보이지?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저분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차라리 저분이 살아있을 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구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종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